할렐루야. 네, 오늘은 돌이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저는 기도 시리즈로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하는 인물들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의 기도하는 태도를 통해 그런 모습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는 모습을 통해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아버지에게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도 이거 어떻게 할 수 없겠다 하고 그 아이를 크게 혼낼 작정이었습니다. 이거는 도저히 허락이 안 된다 라는 마음으로 말이죠. 그렇게 화를 내려고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있을 때 아이가 갑자기 달려와서 아빠 미안해요 하면서 닭똥 같은 눈물을 막 흘리는 겁니다. 그리고 막 두 손을 비비면서 다시는 안 그럴게요 라고 하면 보통 우리 아버지들은 어떻게 하시죠? 야구바따 가져와 하십니까?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이라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는 용서해 주게 됩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 같습니다. 잘못한 것을 얘가 안다면 용서하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돌이키는 자를 향해 자비라는 것을 베푸십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위기가 극복되어지는 어떤 사건을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동시에 드러나는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질문을 주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당신이 만든 금송아지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킬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군가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왜 이런 질문이 나왔는지 오늘의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내산 위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십계명과 이런 율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산 위에서는 놀라운 그 은혜가 펼쳐지고 있죠. 그런데 산 아래에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가 내려오지 않고 하루, 이틀, 열흘, 20일, 30일, 40일이 지나자 이건 도대체 못 버티겠다라는 마음으로 아론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론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분명히 애굽이라는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온 분은 하나님이신데 아론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그러자 아론은 불에 녹인 금을 조각칼로 새겨 우상을 만들고 이렇게 외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니라. 충격적인 장면이 나타납니다. 백성은 이 황금 송아지 앞에서 제사도 드리고 먹고 마시고 뛰놉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절일이라. 기쁨의 날, 축제의 날을 절일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여호와의 기쁨의 날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긴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방식이 금송아지 모습의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보이지 않는 신이 아니라 보이는 신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어떤 형상으로도 담을 수 없는 분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과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가볍게 들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40일 정도가 지난 겁니다. 그 중간의 이야기들은 이 40일 동안 받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32장 9절에서 10절의 이야기는 언약을 파기하는 것처럼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릴 건가 보다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진멸하겠다, 다 죽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은 진멸하겠다라는 이 표현이 뭐냐면 언약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언약을 깨뜨리게 되면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백성, 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 하나님은 그들의 고집과 배신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진노하시고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어서 하셨을까요? 본문의 스토리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은 더 이상 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백성이라고, 이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너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이스라엘 백성만 생각해 봐도 이건 충격적입니다. 애굽에서 열재앙으로 그들을 불러냈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였습니다. 그들 눈앞에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다 라고 외치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치달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이건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유혹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말이죠. 저는 이 말씀이 엄청난 기회인데 아브라함을 모세가 제낄 수 있는, 예배에 안 맞는 표현이지만 졸린 시간이니까 아브라함을 모세가 제낄 수 있는 그런 기회 아닙니까? 생각해보면 이건 엄청난 기회입니다. 모세가 한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말고 이 모세의 하나님으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 저같이 야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잘 생각하셨습니다. 이거 엄청난 기회인 것 같습니다. 다 죽여버리시고 저랑 함께 시작하시죠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뭔지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계산하지도 않고 정치적으로 생각하지도 않고 욕심 부리지도 않고 반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세는 어떻게 이 엄청난 유혹을 이길 수 있었을까? 그때 성경을 쭉 이렇게 찬찬히 살펴보니까 33장 11절쯤에 그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친구같이 대화를 했다. 그러니 모세는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의 진심이 진짜 진노를 하려고 진멸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는 것을 모세는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싸울 때 특히 남자들이 싸울 때 그렇지 않습니까? 말리지 마 하면 이거 무슨 뜻이죠? 제발 말려줘 라는 뜻입니다. 여자분들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말리지 마 그래서 가서 싸워봐 이러면 안 됩니다. 주차장이나 사람이 많은 데서 남자가 소리를 치고 말리지 마 하는 건 말려달라는 말입니다. 모세는 찰떡같이 하나님의 말을 알아듣고
고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간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11절 이렇게 모세가 기도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 내 백성도 아니고 이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이름을 근거로 드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백성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겠다고 했던 그 백성인데 어떻게 이렇게 두시려고 합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모세가 또 이어서 말합니다. 12절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말할 것입니다. 여호와가 죽이고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애굽에서 인도했다고. 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데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면 되겠습니까? 라고 간절히 호소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또 모세가 이어서 말합니다. 13절입니다. 빨간색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하신 맹세를 기억하소서. 기억해달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조상들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언약을 잃어버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너무 멋진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살면서 이런 기도 한 번쯤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만 그런 욕심이 있나요? 인생을 살면서 한 번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려봐야 되는데, 저는 가끔 이 본문을 읽을 때 자존심이 상합니다. 저는 제가 요즘 뱃살이 좀 나옵니다라는 기도하고 요즘 제가 허리가 아픕니다라는 기도하고 설교를 좀 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하는데 모세는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위대한 기도처럼 느껴져서 자괴감도 들고 이거는 모세나 하는 기도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이 기도가 가능한 기도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 다른 사람을 향해 기도할 때 중보 기도라고 합니다. 아프고 힘들고 병든 분들에게 기도할 때 우리가 중보 기도라고 자주 얘기합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 학교도 있고 중보 기도 팀도 다양한 교회들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중보 기도라는 단어를 조금 이해해 보면 우리가 이 기도를 할 수 있음을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보 기도라는 단어는 가운데 중자에 지킬 보자를 가집니다. 그래서 두 존재 사이에 관계를 지키는 보증하는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중간 역할을 말하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중보라는 단어가 7번 정도 등장하게 되는데 보통 대부분 예수님에 관해 이 중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라는 단어는 보통 신학자들은 좀 이런 것들을 깐깐하게 말하는 분들은 우리가 쓸 단어가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 쓰실 단어다라고 가르치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게 성경적인 표현 같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성도를 위해 타인을 위해 하는 기도는 뭐가 있을까? 도고 기도라고 표현한다고 말합니다. 성경적 표현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을 따라 도고 기도라고 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성도를 위해 기도한다면 어떻게 기도할 수 있냐면 신학자들은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을 의지해서 중보자이신 그분을 통해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도구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모세도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모세 당시 예수님이 없었다고 따지고 물을 분은 없으시겠지만 모세도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아니기에 도구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중보 기도라는 단어의 뜻만 이해해도 말이죠. 저는 모세의 기도의 가치를 낮추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고 노력하며 했던 기도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의 감정, 나의 건강, 나의 상황, 나의 어떠함이 기도를 막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권한과 힘을 얻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모세처럼 말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기도의 힘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행동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 너무나도 감사한 표현이죠. 다 죽여버릴 거다. 진멸하겠다. 아주 다 죽인다는 뜻인데 그것을 돌이켰다고 말합니다. 이 단어는 마음을 바꿨다고 이해하기보다 불쌍하게 여겨서 심판하지 않고 자비로 이걸 덮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비라고 하는 옷으로 그 뜨거운 불을 덮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공의 위에 자비를 덮었던 겁니다. 이 기도를 통해 말이죠. 우리가 보기에 공의와 자비가 충돌하는 장면처럼 오늘은 보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니까 죄 지었으니까 다 죽여버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공의가 있을 수 있고,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니까 간구하고 회개하면 용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비의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본문은 충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은 충돌하지 않습니다. 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 자비를 드러내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모습은 아모스 7장에서도 요나서 3장에서도 예레미야 26장에서도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지금 갑자기 하나님이 단번에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막 돌이키시는 하나님이니까 잘됐다, 신나게 한번 죄를 지어봐야겠다,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하고 내 통장에 한번 돈도 불려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드십니까? 그런 분들은 출애굽기 32장 후반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표현이 등장합니다. 진노하시고 진멸하시는 건 돌이켰는데 레위 사람들을 통해 꽤 많이 죽습니다. 하나님이 그 죄의 책임을 정확하게 물으십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의와 자비는 함께 갑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언약은 지키고 계시는 겁니다. 자비로 덮고 이것을 이끌어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죄는 물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신앙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돌이키시는 하나님과 같은 이런 유의 이야기를 들을 때 죄를 지어도 되나? 회개하면 괜찮아지니까 괜찮은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너무 많이 넘어졌으나 너무 많이 넘어졌고 너무 많이 죄를 져서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다고 느껴질 때 오늘의 본문은 얘기하는 겁니다. 돌아와라, 돌이켜라. 하나님의 돌이킴이 있으니 너에게도 기회가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는
이 양쪽에 쌍방간의 돌이킴이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돌이켰다고, 하나님 저 죄송해요 라고 고백했다고 막 고백했는데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이응진 넌 안 돼, 이 죄만큼은 안 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그것만큼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간구하며 십자가에서 이 죄를 해결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에게로 간구할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로 돌이키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 이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누군가의 기도로 자비를 호소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누군가를 향해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 달라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냐는 질문입니다. 가족과 성도, 이웃과 이 땅, 교회를 위해 우리는 다양히 기도했습니다. 이 금요기도에 오시는 정도의 여러분이라면 참 많이 기도하고 사셨을 겁니다. 우리의 눈물 어린 기도가 이미 준비된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삶 속에 흘러 들어오는 방법, 오늘의 본문은 모세의 도구 기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자비는 누군가의 기도로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베풀어 주심, 하나님의 이해하심은 이 누군가의 기도로 시작되는 겁니다. 저는 참 중고등학교 때 많은 죄와 실수를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사역을 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과거에 했던 잘못을 가지고 친구들에게 전화하고 선생님들에게 죄송하다고 전화하고 저를 가르쳤던 전도사님에게도 죄송하다고 전화했었습니다. 전도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응진아 몇 시까지 나와서 이것 좀 같이 하자.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2시간 동안 안 갔습니다. 시계도 보고 확실하게 생각하면서 이때쯤 되면 끝나겠지. 근데 그게 그렇게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사님에게 연락했습니다. 전도사님,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가 그렇게 기도하고 생각해서 연락한 지금이 하나님의 때인 것 같다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 그 때인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2시간 늦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서 사역을 하다 보면 아이들 늦는 건 뭐 다반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때가 되고 하나님의 자비의 방법이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고 지금 나의 죄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이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금송아지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붙드는 기도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잠잠히 기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돌이키며 자비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산 위의 모세, 산 아래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 3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첫 번째는 내 안에 금송아지를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적은 없지만 사실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떠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믿으려 한 모습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나님을 축소시키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여기까지만 하겠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내 뜻과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의 금송아지를 발견할 수 있는 이 저녁의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번째는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중보하고 도구하며 기도하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나나 내 가족 아닙니까? 나의 어떠함을 위한 기도만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세 번째입니다. 받은 자비를 기억하고 그 자비를 전하는 삶으로 나아가십시오. 내가 입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이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삶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 보니 생각났던 전도사님에게 잘못한 것까지도 전화해보니 하나님의 때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생각난 모든 것들을 실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나는 진노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너를 멸하기보다 살리기를 원한다. 돌이키시는 하나님은 죽이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 살리려고 하는 분입니다. 진노하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 용서하시려고 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지만 자비를 덧 입히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자비는 지금 여러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향해 달려간 그 자비는 우리의 도구기도로, 우리 좌우로, 우리의 공동체로, 우리의 가족으로, 우리 교회로, 우리의 나라로 충분하게 뻗어나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중보자가 되어 여전히 우리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기도하는 건,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도구하는 건 내 감정이 앞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필요한 건 하나님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기도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을 우리에게 좀 주십시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자를 나도 불쌍히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시간, 그것이 바로 오늘의 이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만방에 퍼뜨릴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나를 통해서도 나타낼 수 있는 기회. 누군가를 위해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만을 위해 살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만을 위하여 하나님을 좀 축소시키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듯 우리도 좀 그 기도의 방향이 더욱더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돌이키시는 하나님 앞에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진노할 수 있는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너를 멸하기보다 살리기를 원하신다고 하셨던 오늘의 본문의 말씀들을 생각하며 기도회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기도의 입술을 열어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